오늘 말씀 제목은 성경과 예수님이 계시하는 삼위일체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단수와 복수로 번갈아 지칭하는 자존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볼 것이고, 메시아를 단지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 그러나 메시아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으로만 아는, 그렇게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과 신약 성경이 계시하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살펴보고, 그리고 삼신론이라는 잘못된, 또 양태론이라는 그 잘못된 이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설명, 그것의 이단성의 그런 위험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개의 핵심 구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먼저 하나님이 단수와 복수로 그렇게 계시가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다 우리라고 나오죠. 이 하나님도 여기는 엘로힘으로서 복수 명사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혼자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혼자라면 우리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만들자,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니까 옆에 누군가가 함께 계신 거죠. 다스리게 하자. 그런데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자기 형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 원래는 문맥에 맞게 하려면 그들의 형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들의 형상. 여기는 우리라고 했으니까 여긴 그들의 형상, 그분들의 형상, 이렇게 그렇게 기록되어야 되는데 이게 오류가 아닙니다. 여긴 단수로 기록된 거예요. 여기는 복수. 하나님도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엘로힘이라고 기록되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단수로도 기록되고요. 동사도 창조하다는 이 동사,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할 때 그 창조도 복수 또는 삼중수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시대에는 뭔가 고칠 수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거 잘못된 것 같다, 여기가 기록이 잘못된 것 같다, 이래서 나중 사람들이 고칠 수도 있었는데 이걸 고치지 않고 그냥 놔둡니다.
자기네들이 이해는 못했지만 뭔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실 때 모세가 잘못 쓴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런 그런 태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잘 모르지만 뭔가 우리라고도 말씀하시고 자기라고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정도만 아마 그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가면 또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그렇게 단수 부분이 또 더 강조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놀라운 부분이 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사야서의 또 다른 이사야서 9장 6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또 이것에서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랬습니다. 한 아기 그러면 누구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의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신 그 아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했잖아요. 태어난 거예요. 아기니까 태어난 거죠. 그 다음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주셨다 이거죠. 하면 오신 거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게 아들은 아들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어진 말씀을 보면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리고 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걸 오해해가지고 이 아기가 곧 아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기가 곧 하나님이다 그래요. 근데 아기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 아기 안에 아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이게 여기서 오류가 생겼던 것이죠. 아기는 사람인 거예요. 아기가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는 않죠. 아기로서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젖을 먹어야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사람이나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기는 분명히 사람인 부분인 거죠. 인성 부분을 아기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신성을 가지고 아들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건 아기가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고 아기는 사람이고 아들 하나님, 독생자, 아들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못 미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런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들이 곧 아버지라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아들 하나님 안에 또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14장에 가서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곧 아버지란 뜻이 아니라 아들은 아들이시고 아버지는 아버지신데 아들 하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오셔서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안에 그냥 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일도 하셨어요. 그렇다고 아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버지만 다 일하셨네. 아니에요. 아들도 일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 안에 오셔서 계시면서 함께 그 속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불렀던 거예요. 아들이 곧 아버지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 안에 함께 오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른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이걸 완전히 잘못 이해하면은 어디로 빠지냐? 양태론에 빠져요. 아들이 곧 아버지고 아버지가 곧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그러면서 한면으로는 또 평강의 왕은 뭡니까?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절대 권력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저 평강의 왕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계시된 그분. 인성을 가지셨고 부활의 몸을 입고 오시지만은 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절대 권위로 창조주로서 심판하시고 다스리게 되시는 거예요. 이 이사야 9장 6절을 알기도 알아야 돼. 여기가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또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되고 올바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에 가서도 한 구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함께 계셨다고 하면 이 말씀과 이 하나님이 뭔가 구별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말씀 하나님이 있고 또 말씀 하나님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계셨어요. 그럼 어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하나님이시고 말씀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이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 하나님은요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이 말씀 하나님이 그가 태초에 이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스스로 계시는 그때를 가리키는 거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 다시 함께라고 그랬으니까 말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고 봐야 되는 거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지어졌다. 만물이. 창조 함께 창조하신 거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면 함께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말씀 하나님도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18절까지 쭉 읽어보면 아버지가 거기에 나오고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들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하나님을 또 더더욱 계시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독생하신 예수님은 독생자 예수님이죠. 아들 하나님이신 거죠. 말씀 하나님이요. 아들 하나님. 그리고 여기는 아버지 품속에 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9절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성경에도 이렇게 계시되었지만 예수님도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 확실하게 계시해 주십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까지 계시해 주셔요. 예수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예수님이 곧 아버지다,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러는 것이지, 어찌 아들이 아버지가 아닌데 어떻게 아들만 봤는데 아버지를 봤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또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아들 안에 아버지가 함께 계셨고 항상 함께 계셨기 때문에 아들을 보면서 또 하나로 계신 아버지를 동시에 보았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곧 아버지다, 아버지가 나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아요. 조금도 그런 틈을 주지 않으셔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구절을 가지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는 그 말씀을 또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봐라, 아들과 아버지가 완전히 하나이면 아들이 곧 아버지고 아버지가 곧 아들이란 뜻이 아니냐?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하나인 것이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란 뜻이에요. 서로 경쟁하거나 서로 의견이 불일치되거나 또 능력이 다르거나 누가 먼저거나 나중이거나 그런 면에서 완전히 하나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계신 면에서 하나잖아요. 전능하신 면에 있어서 하나고 창조주 면에 있어서 하나이시고요. 그리고 서로 경쟁하거나 의견이 충돌하거나 또 다투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완전히 하나죠.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보세요. 이제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나 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계시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또 아들도 아버지 안에 계신다. 서로 안에, 이걸 상호내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서로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아들 안에 가만히 계신 것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시면서 아버지의 일을 하신 거예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람의 머리로만 이걸 이해하려고 드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걸로 되는데, 이걸 너무 완전히 이해하려고 들고 또 완전히 설명하려고 들고 이렇게 교만한 태도, 가벼운 태도, 그런 것 때문에 오류에 빠져요. 11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믿으라.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머리로 이 알량한 지성으로 어떻게 이해하려고 들고 설명하려고 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치우치고 오류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멸망해. 이단 되기도 하고 이단성을 갖기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뭐라고 해요? 믿으라.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아들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그 안에 거하는, 아버지와 서로 안에 거하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리고 어떻게 들었느냐? 그 사람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또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13절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 아들 나오죠. 아들, 분명히 아들 나오죠. 아버지 나오죠. 아들, 이렇게 계시하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또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행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은 그것을 다 행한다.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그렇게 하실 수가 없죠.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렇게 명령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럴 일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6절. 여기 성령님을 이제 계시합니다. 분명하게 처음 계시하신데 여기서 요한복음 3장에서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이 하면서 성령님을 살짝 계시하시지만 이렇게 분명하게 계시하신 게 아니고요. 여기서 더 분명하게 제시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는 그 거듭남, 다시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라고 말씀하시면서 조금 계시하셨고 여기에 더 확실하게 계시해 주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 그럼 예수님도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라는 뜻이거든요.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면 이분은 뭐 천사인가?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천사가 아니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천사 보고 진리의 영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 진리의 영이라 그럽니다. 진리에 속하는 영, 진리를 가르치는 영,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는 영 이런 뜻이죠. 그분을 이제 계시하신 겁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받아들이지 못해요. 세상은. 왜?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뭔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에 대해서 뭔가 제자들이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던 거죠. 잘 알지 못해서 성령님이 속에 그 오순절날 그 성령 강림하신 그 후에 성령님을 체험하면서 또 성령님을 분명히 알게 되었지만 그 전에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제자들 속에도 계시지 않았었던 거죠. 이 당시는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활하신 후에 숨을 내쉬며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으라. 그때 그들이 성령을 받을 수가 있었을 것이고요. 나중에 오순절날은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마치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가 오실 때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계시던 것 같은 그러한 그 머리와 몸의 그 일체 그것을 나타내 주신 거죠. 성령님의 그 강림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계시하셨어요. 아버지, 아들, 성령님에서 계시하시고요. 또 마태복음 28장 그 끝에 가면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이죠. 거기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천사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실 수가 없잖아요. 천사들은 이런 권세를 천사들에게 주시지 않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계신 것인데 그 모든 권세를 아들 하나님께 맡기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셋이잖아요. 분명히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그런데 이 이름이 이게 또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는 복수로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신약 시대에도 복수와 단수가 이렇게 또 쓰이는 거죠.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3장에 가면 아버지 아들 성령님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분명히 또 계시를 해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 나오죠. 맨 앞에 나옵니다. 여기는 아버지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아버지, 아들, 아버지, 성령님이 이렇게 계시가 되죠. 마태복음 28장에는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은 이런 순서로 계시가 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등하게 계시는데 여기는 사람이나 천사가 끼일 수가 없죠. 은혜가 붙고 사랑이 붙고 교통하심이 있는데 이것은 천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이 또 계시가 됩니다. 그리고 한 군데 더 요한계시록 1장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데 어떻게 계시하신 거예요? 사람이라면 계시를 받기만 하지 계시해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메시아이기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러면 주인이니까 이 종들이란 표현을 쓰는 거죠. 사람이면은 이 종들이란 표현을 그의 종들인데 그의 종들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천사는 뭐냐? 이 천사는 메신저인 거죠. 다만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서의 그런 천사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여기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고 아들이 나오는 거죠.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네요. 이 연의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면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한다 하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걸 아버지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아들 하나님도 이러해요. 같은 표현이 아들 하나님에게도 쓰여요. 그런 면에서 또 삼위일체이신 걸 알 수가 있어요. 본질적으로 하나이심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이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죠. 7 영이라고 해서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7 교회에 각각 보내지는 그런 면에서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이신 거죠. 영도 성령도 하나이신 것이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이시잖아요. 맨 뒤에 나옵니다. 성령님이 가운데 나옵니다. 여기서는 또
그리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죠. 바로 예수님이 계시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영광과 능력을 돌리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천사에게도 이렇게 돌리면 안 되고 어떤 사람에게도 이렇게 돌리면 안 됩니다. 마리아에게도 어떤 사도들에게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또 다시 또 계시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여기 성령님이 나오죠. 성령에 감동이 되었다. 이걸 영감설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나는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주의 날에, 주일, 주의 날에 내가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영감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 요한계시록이. 요한계시록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26권의 신약 책들도 성령에 감동되었고, 구약의 39권의 책들도 성령에 감동된 책들이죠. 그러면서 여기 다시 초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하면서 이 아들을 또 계시하고요. 또 성령님을 여기 한 번 더 그렇게 계시하시고, 2장에 가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성령이 나오죠. 2장. 여기 7번 나옵니다. 2장과 3장에. 그러면서 이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앞에는 뭐라 그러냐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면서 누가 주셔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거는 아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럼 성령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성령님과 또 성령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하나로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아들이 성령이냐, 성령의 아들이시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계시의 말씀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봤죠. 이것이 분명치 않은 분들은 요 정도, 여기 제시된 이것만 봐도 이 정도 이해하면은 삼위일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근거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삼신론자들이라고 있어요. 이 삼신론자들이 뭐냐? 이단 이 교리예요. 삼신론이. 이것은 하나님이 뭐냐면 세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세 사람처럼, 그렇게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고 해요. 아버지, 아들, 손자처럼. 사람이 아버지, 아들, 손자인 것처럼 하나님이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그렇게 계시는 것이다 라고 그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다 성경에 계시하고 예수님이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분으로 이해하게 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삼신론자가 이게 아주 위험하고 잘못된 거고 이단 교리거든요. 소홀히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거나 설명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사람인 것처럼. 아버지, 아들, 성령은 사람의 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비유하려고 그렇게 해서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양태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양태론자들은 어떻게 오해를 했느냐,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 사람이 세 역할을 한다고 들었어요.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기 부모한테는 아들이 되고, 또 자기 자식한테는 아버지가 되고, 자기 아내에게는 남편이 되고, 그러니까 그 이름은 아들과 또 아버지와 남편이라는 이런 다른 이름을 가지지만 사실은 한 사람 아니냐, 그런 식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한 사람의 세 역할을 하면 그것은 뭐냐, 사실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각각 셋으로 계신 것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인 부분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으로 나타날 뿐이지 셋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오해를 하게 만든다고요. 이거 잘못된 것이죠. 또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고 물이 증발하면 수증기가 되듯이 그렇다라고 이해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얼음은 아버지고 물은 아들이고 수증기는 성령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가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닌 거지. 이제 아들이 됐으니까 이제는 아들인 거예요. 아버지였었고 지금은 아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수증기가 되면 어떻게, 성령님이 됐다, 이래서 성령이 됐다 그러면, 아버지였었는데 아들이 되었다가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과거에 아버지였었고 아들이었다는 것만, 역사만 남아있지 실제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는 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양태론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수박으로 비유해요. 통수박. 이게 아버지 하나님은 통수박, 그리고 아들 하나님은 그 통수박을 깔은 조각 수박이고, 그 성령 하나님은 수박즙과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해서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통수박이 잘라지면 조각 수박이 되는데 조각 수박이면서 동시에 통수박일 수는 없잖아요. 그 통수박이었는데 이젠 조각 수박이 되었어요. 아직 수박즙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수박즙이 돼서 이건 성령 하나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수박즙이 된 다음에는 수박 조각이 없어진 거죠. 수박즙이 돼버렸으면 이제 조각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 수박즙은 수박 통수박이었고 그 후에 조각 수박으로 바뀌었다가 이제는 수박즙이 되어서 과거의 역사만 있지 실제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됐잖아요. 수박즙이 됐어요. 그것이 양태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양이 바뀌었다, 이게 양태예요. 그 옳은 것입니까? 아니죠.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태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삼위일체론이 삼신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삼신론이라고 막 공격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왜? 자기네들은 이 셋 부분을 세 위격으로, 세 인격으로 그렇게 구별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의 역할, 현상, 일시적으로 그렇게 나타났던,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아버지가 영원히 존재하신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아들이 영원히 존재하신 게 아니에요. 다 아들은 과거에 아버지로 계셨다가 아들로 또 되셨다가 이제 성령님이 되셔서 아버지도 안 계시고 아들도 안 계시고 성령님만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리고 그렇게 또 설명하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 또한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을 이제 이렇게 이런 오류가 나오니까 그것이 오류다라고 나오면서 이제 그 용어를 정의한 게 성경에 있는 용어를 가장 가깝게 본뜻을 가깝게 정의한 것이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가 그럼 뭐냐? 그리고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학계에. 그러면서 그들은 인간 예수론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인간일 뿐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신성을 부정하니까 결국 삼위일체를 이 사람들은 또 훼손하는 거예요. 그 다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다른 하나님을 믿는 거죠. 자기네가 만든 하나님,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어떤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그 신격과 인격성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그냥 능력을 받는다, 은사를 받는다, 이렇게 좀 막연하게 그렇게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사실상은 부정하는 거죠.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 오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 성경과 예수님이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닌 거예요. 다른 하나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새 위격입니다. 이 인격이라고 번역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persons라고 하거든요. 이 정리한 것을 three persons, 그 다음에 one essence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새 위격 또는 새 인격. 이 인격이라고, 인격적이다, 신격인 거예요. 신격. 그런데 쓰기는 그 인격적인 분이시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person이라고 쓰는 겁니다. 원 에센스는 한 본질, 그러니까 새 위격이면서 한 본질이다. 영원히 그러합니다. 일시적으로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쓰는데 the triune God이라고 해요. triune은 건 셋 하나라는 의미죠. 이것을 이제 삼위일체, three persons, one essence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라고 써요. 삼위일질 또는 삼위일본,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어요.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여기가 체라 그러면 뭔가 한 몸 이렇게 좀 오해 소지가 생길 수도 있어요. 본질이란 거하고 좀 다르게. 근데 이렇게 이것도 최선을 다해서 설명한 거지만 삼위일체라고, 저 트라이언이라고. 그러나 완전히 정확하게 표현했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가장 그래도 가깝게 표현했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이 신학 용어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삼위일체라는 성경 용어는 아닙니다. 신학 용어예요. 어찌되었든 성경에는 단수이면서 복수로 표현되셨어요. 하나님. 단수이시면서 복수입니다. 동시에. 그리고 단수였다가 복수가 된 분이 아니고 또 복수였는데 단수가 된 분도 아닙니다.
영원히 단수이면서 또 복수이신 분이시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합니까?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게, 이해하고 있고 경험한 게 그런 게 없잖아요. 주변에 그런 현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뭐 가로, 세로, 높이 이런 거 가지고 설명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가로, 세로, 높이, 가로는 가로지 어떻게 그런 가로로서 완전하나요? 가로 하나만 가지고 완전하나요? 안 되잖아요. 가로, 세로, 높이가 다 있어야 그게 뭐 하나의 입체가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아들도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3분의 1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님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완전한 하나이신 것이죠. 단수로 될 정도로 하나이신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완전하게 설명하려고 하면 그건 교만한 것이고요. 그건 아주 위험하고 아주 어리석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 이렇게 삼위일체 세 위격 한 본질 이 정도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 받아들이고 이 정도 해야 됩니다. 거기서 떠나가다가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겸손하고 신중한 사람들은 반대로 교만하고 경박한 사람들 반대죠. 성경에서 계시한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관계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일반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이성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거죠. 무리하게 이해하고 억지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오류에 빠지지 않아요. 겸손하고 신중한 사람들. 교만하고 가벼운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하게 하다가 이렇게 잘못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두 번의 서신을 썼는데 그 나중 서신의 맨 끝에 거의 끝부분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을 가리키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또 그 모든 편지에서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죠.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특히 이런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 이들 교만하고 가벼운 자들로 해당되는 거예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해석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스스로 멸망에 이르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멸망이라고 했어요. 망하는 겁니다. 이게 영혼이 아주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날 수 없습니까? 분명히 일어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에게도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억지 해석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고 신중해야 됩니다. 하나와 셋 사이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해야 오류에 빠지지 않고 안전하다. 하나만 붙잡고 너무 강력하게 붙잡아도 안 돼요. 셋인 면을 너무 강력하게 붙잡아도 안 돼요. 하나의 면을 너무 강하게 붙잡고 셋인 면을 소홀히 하거나 약화시키거나 부정해버리면 그게 뭡니까? 양태로 되는 것이고 셋인 면을 강하게 붙잡고 하나의 면을 약화시키거나 부정하거나 하면 그게 삼신론이 되는 겁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해야 오류에 빠지지 않고 안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랄수록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들었습니다. 성경 구절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직접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인격적인 지식, 영적인 지식, 또 체험적인 지식, 이런 지식에서도 자라갈수록 주님을 더 경외하고 높이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더 분명히 알아가고 더 확실히 알아가고 더 균형 잡히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는 체험적으로, 사귐 안에서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더 온전히, 더 완전하게 알지 못하지만 더 온전히 우리는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높이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